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어버이날만 같으면 어버이날처럼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버이날처럼만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말투나 행동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 더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일들을 몸으로 해보는 것이 완전 다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되지가 않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연애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남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특징이 보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놈일수록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요. 생각은 너무 뻔하고 방법은 너무 많은데 직접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이 많고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연애하는 건 쉬워요. 말로 공부하는 것도 쉬워요. 말로 운동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렵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요즘 가장 마음이 와닿는 게 있다면 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부모님이 왜 이거밖에 못할까? 아니, 다른 집 부모님들은 이런 말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 사주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의 말이 다 틀린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은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은 뭔가 답답해하는 느낌이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제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그 부모라는 자리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그 답답했던 부모님의 모습,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우리 아이들 앞에 답답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를 아들로 길렀던 부모의 타이틀을 단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저 전에 어떤 아이들을 길러보고 부모 1차, 2차 끝내고 저 기를 때 부모 3차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노릇한 게 처음이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을 시작하면 그 첫 번째 일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이제 좀 더 나았게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부모님의 타이틀을 달고 처음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여러분 이 정도로 길러내고 이 정도로 길러냈으면 우리 부모님은 첫 부모님 한 거 치고 대박 치신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서 아이 낳아서 한번 부모님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이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어찌해야 모를 정도로 얼마나 그곳 속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소름 끼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걔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랑 가장 많이 싸우는 이 화두가 뭐냐면 밥 먹을 때 흘리는 거예요. 아니, 밥만 먹으면 밥그릇에 밥 반, 식탁에 반이에요. 그걸 이렇게 닦아내면 또 흘리고 또 흘리고 열받아서 야, 네가 동물이야 사람이야. 아니, 흘리는 게 더 많아 하면서 뭐라 하니까 밥을 먹던 첫째가 밥을 딱 먹다가 수저를 바닥에 탁 놓더니 아빠 그러길래 뭐? 그러니까 이거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어릴 때 밥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할머니랑 통화했는데 아빠 엄청 흘리고 먹었대. 그래서 그런 이야기야. 아니,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2가지 부탁을 했거든요. 준현아, 너 밖에 나가거든 절대 비빔밥 먹지 말고 생선 먹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너는 비비면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고 생선 먹으면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고 절대 비빔밥이랑 생선 먹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제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자문했던 그 많은 요소들의 일들을 이게 정말 우리 애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말을 안 듣냐면 개치밥 볼 때마다 야,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래서 바쳤구나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내가 모리아산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만 하시면 마운틴 쿠사라도 이마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속에서 하루에 몇 번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와는 전혀 다른 격을 가진 또 말도 통하지 않는
거의 뭐 4살, 5살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애들과 소통한다는 자체가 지금 날아다니는 새랑 소통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나이 드신 노부모님하고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된 아버지가 그 다 큰 아들에게 밖에 나르는 새를 보고, 아들아, 저 새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까마귀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내 또 아들한테 저 새 이름이 뭐라고?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까마귀예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또 물어봤대요. 저 새가 뭐야? 그러니까 아빠 까마귀라고. 이제 아들이 그때부터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물어봤대요. 까마귀, 저 새 이름이 뭐야? 까마귀라고. 소리가 더 올라갔어요. 아빠 또 물어봐요. 저게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이제 완전 진짜 빡이 도는 거예요. 까마귀라고. 까마귀. 아빠 귀 안 들리냐고. 까마귀라고. 그것도 모르냐고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옛날 일기장을 한 개 가지고 나왔대요. 일기장을 펼치면서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줬대요. 읽어보니까 내용이지, 이 아들이 3살 때였대요. 3살인데 우리 3살 된 아들이 밖에 있는 새를 보고 나에게 질문을 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야? 내가 대답했다. 까마귀라. 그리고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25번이나 질문을 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 다 대답해줬다. 25번이면 이 아들은 굉장히 양호한 아들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종족은 25번이 아니라 뭐 약올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얼마나 이 속을 썩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요. 잠언의 말씀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파이팅. 이 기도 말고는 아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기도가 없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또 우리 애들이 어린이 주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호주에는 어린이 주일이 없거든요. 어린이날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또 주도 와갖고는 아빠 오늘 어린이날인 거 알지? 하면서 이제 또 선물을 사내라네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을 또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가서 물어봤어요. 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지 알지? 아빠 선물 줘보니까 아빠, 호주는 마더스데이야. 아빠는 나중에 줘야 돼. 네, 그래서 또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5월달은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이 호주로 따지면 마더스데이예요. 우리가 5월 8일은 또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씩 다 하셨어요? 연락 한번 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예약해놓고 꽃도 보내드렸을 거고, 요즘은 또 꽃만 보내주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죠? 꽃 안에 요즘 꽃도 돈으로 꽃을 만들더라고요. 한국은 하여튼 뭐 그런 거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들의 삶이 좀 고달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하면서 또 어머니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아버지에게 뭐 꽃을 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그 꽃을 주고 전화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이 분명히 긍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만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 당연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공경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공격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맞아 죽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유산을 덜 주면 피를 말리는, 부모님들이 피를 말려가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유산 주면 엄마 아빠 무시하고 엄마 아빠 굶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또 우리 애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부모님을 공격하면서 살아갑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살벌한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근거의 말씀이 굉장히 끔찍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여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읽기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관계 그리고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은 피조물인 우리가 들어야 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 굉장히 하나님께서 살벌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감받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그 직접 쓴 책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든 66권의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책인데 유일하게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쓰셨겠냐 이 말이에요. 할 말과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두 판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1계명부터 4계명인데 이 1계명에서 4계명의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피조물에게 너와 내 관계에서 이런 룰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4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4가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너 내 말 잘 들어. 두 번째는 네 번 돈 있으면 80% 나한테 갖고 와. 너 나한테 말 안 들으면 죽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유익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4계명 어디에 쓰셨냐면 네가 나만 예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좀 바라보면서 다른 우상하게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 좀 해줄래? 이것이 1계명에부터 4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계명에서 4계명의 관계적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지만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의 능력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지만이 그 능력이 이제 5계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다르게 좀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지만 유대인들은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누었어요. 왜 그렇게 나누었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의 관계적인 문제인데 내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하나님 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계명과 5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계명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 모든 내용을 지켜나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5계명부터 있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 나타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5계명인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컨디션에 따라, 우리 가정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전적인 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계명이 이 5계명인데 왜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사람들의 대표적 삶이 다른 걸로 먼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첫 표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첫 계명이,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여기 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중간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빠지면 결코 우리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공경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옳은 순종과 옳은 사랑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대 관계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결국 그 관계가 완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순종이 같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는 이 아멘도 예스잖아요. 중국말은 잘 모르겠고, 일본말로 예스가 뭡니까? 하이. 한국말로 예. 영어로 예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는 아멘이에요. 이 아멘은 동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자세는 항상 동의였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자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네 안 하면 제 시대는 얻어 터졌던 시대예요. 왜라고 말하는 것은 덜 맞아 사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예라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만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유를 꼭 들어야 되는지 왜라고 이야기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충고와 함께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래서 예라고 해야 돼. 그럼 또 걔가 근데 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는 아버지가 이야기하건 말씀이 이야기하던 예하던 시대였어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예라고 했던 부모들도 있지만 다 알아들었나 싶은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새날의 어린이가 되어서 깨어나요. 의신에 들었던 거 다 깨먹고 이게 성경적인 건지 이전 것은 다시 나가고 다시 새 것으로 태어난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예라는 개념이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예라는 개념 안에 옛날에는 정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했지만 요즘은 이 예라는 개념 안에 귀찮다라는 개념도 그한테 있고 내가 더 이상 나랑 말하기 싫다, 썩기 싫다, 더 이상 내가 다치기 싫다, 부정적인 요소가 오히려 그 예라는 단어 안에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아멘이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순종이 굴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종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상대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의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훈련 아닙니까? 그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그 예와 아멘과 함께 순종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수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4계명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모님께 예하지 못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격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예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하고 순종하는 나의 말이 결코 옳은 길로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나의 뿌리로 주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첫째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외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보상이 뭐나, 구약에서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보상은 뭐였냐면 장수의 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가 더 추가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학을 오고 워킹을 와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못 살려고 공부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려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되면서 오래 산대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건강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잘 되고 오래 살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니까 물질도 필요하겠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은 항상 이 땅에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늘나라의 복,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말씀에 보니까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인생의 복은 이 땅의 복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인생에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옳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몇 킬로 태어나셨어요? 대부분이 보면 3kg, 오늘 학생부애들 보고 보니까 2.8kg짜리로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5kg로 태어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5kg로 태어났지만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제 어머니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머니도 건강하면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근데 제가 이 얼굴로, 이 몸으로, 이 말과 이 행동으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오늘 이 행동으로, 여러분의 오늘과 같은 요 모양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분은 오직 여러분의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기 전에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는
다른 아들은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모는 우리는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엄마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안 하는 것도 저런 사람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거기서는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또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태어났다. 이런 집에서 태어날 거면 나 괜히 태어났다.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내 소원대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막 지진의 중간으로 뛰어들고 막 전쟁의 미사일에 그 중간으로 뛰어들겠어요. 다 도망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함부로 죽고 싶다, 괜히 태어났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존재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삶의 불만을 품고 살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만이 있고 살기 싫다고 그러면 안 씻고 다녀요. 다 씻고 다니시잖아요. 오늘도 교육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화장을 하셨어요. 우리 와이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야 얼굴이 그거 뭐야? 그럼 그래더니 그거 보다 어머 하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툭툭툭 3번 딱 치니까 얼굴이 하나님도 못한 보샤시한 그 역할들을 탁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 지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위로받잖아요. 니는 못생겼어도 나는 잘생겼어 하면서 거울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사진을 또 얼마나 많이 찍어요. 막 이렇게 보면 다니다 보면 식사할 때도 이렇게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저기서도 사진 찍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어쩔 땐 다니기 민망해. 화장실 조명이 이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자매도 화장실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있으면 막 이게 어려운 각도 내가 좀 찍어줄까 라고 말도 하고 싶고 그게 뭐예요 지금? 그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을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기쁜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잊게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부모님이라고. 10달 동안 배에서 길러주시고 제가 이번에 셋째 놓을 때 우리 와이프 입덧하는 거 봤는데 정말 이거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진짜. 뭐만 먹으면 변기통에 아파가 앉아가지고 막 꾸역꾸역 먹고 다 토해내고 태어나면 끝이에요. 태어나면 지가 아버지 10달 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저귀를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갑니까? 다 갈아줘야 돼요. 다 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어릴 때는 낮과 밤이 바뀌어서 밤에는 잠도 못 자요. 그 모든 양육의 과정 그걸 다 길러줬더니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효도를 못하고 공경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가정 환경에 또 자기의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한 행동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효도 안 합니다. 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하는 그 지체들도 얼마나 삶이 힘들겠지만 그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이 제자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제자가 어떤 제자였냐면 제가 12살에 얘를 이 교회에서 만난 제자였어요. 근데 얘는 집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교회를 다니던 애였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서 보육원 간 게 아니라 얘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5살 때 아빠가 얘를 버렸어요. 여러분 5살 때 버렸으니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기억할까요? 못 할까요? 기억하고 있어요. 얘는 걔의 증오를 가지고 살던 애예요. 그리고 12살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얘를 만나게 됐어요. 얘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많은 거예요.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때는 또 도시락 시대였어서 보육원에서 싸주는 도시락들이 보면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에 비하면 이게 참 형편이 없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얘가 너무 사람들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조롱도 많이 당하면서 참 어렵게 학교를 다녔어요.
어쨌든 신경을 좀 써주고 싶고 마음이 많이 가서 애랑 이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부모님의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언젠가 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네가 네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해요? 씨알도 안 먹혀요. 그 마음에 부모님, 아빠, 엄마 단어만 나오면 얘는 뭐 분노의 게이지가 거의 뭐 최고치를 치르는 애. 근데 이 보육원의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제 걔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걔랑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하면서 얘가 이제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얘가 이제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제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서 찾았냐면 교도소에서 찾았어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자기 아빠가 교도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얘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자기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망쳐서 교도소에 그렇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얘가 교도소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면회도 안 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있다가 제가 그 다음 사역지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랑 어디 한 군데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러길래 어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가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화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연락이 된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직계가 사인을 해줘야 되니까 또 유품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 가는데 얘가 혼자 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얘한테 분노가 얼마나 있냐면 이게 막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인데 그냥 야, 너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도 할 법한데 그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걔 앞에서. 옛날에 그런 말 했다가 엄청 많이 얘가 막 상처를 받고 있었거든요. 전사님이 제 마음 모른다고. 진짜 걔 마음 몰라서 좀 아무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버스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화장대에 도착을 하고 이제 그 관리한 사람이 불러서 아버지가 유품을 남겼다고 유품을 찾으러 가니까 아다시피 교도소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큰 돈은 못 벌지만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아들 명의로 이렇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얘가 그거 가질 때만 해도 그 감동 있는 걸 별 못 봤어요. 이제 화장하기 전에 아버지 얼굴을 확인을 해요. 그 얼굴을 딱 확인하는데 얘가 딱 꼬그라지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계속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꼬그라지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 안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잘 죽었다 그러고 얼마나 저주를 갖다 퍼붓던 놈이 그 아버지 화장 들어가기 직전 앞에 꿀 앉아서 KBS 나오는 말이 놀라웠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따지고 보면 아빠가 아들한테 잘못한 게 더 많은데 걔가 거기 앉아서 울면서 말하는 게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더라.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 제가 그걸 보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아들과 부모의 관계구나. 세상은 그래서 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한다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래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얘가 아버지 화장하고 난 뒤에 저한테 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자기 엄마를 찾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엄마를 못 찾다가 얼마 전에 찾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를 만나고 첫 번째 하는 말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따지고 보면 엄마가 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 입에서 그 말 딱 한 뒤로부터 얘 마음속에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안에 이 분노와 이 안에 있던 그런 이 슬픈 마음들이 진공청 속에 쪽 빨려가듯이 확 빨려 나가더래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엄마와 함께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지, 왜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데서 이야기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저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마음이 갔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로 우리가 결정 지어지면 우리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자,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격인 부모 우리의 관계도 그래서의 공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공식의 관계더라고요. 제가 어버이날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어쩌고 뭐 이야기하면서, 엄마 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엄마 기도 제목 이야기해 줘봐. 우리 엄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들 건강했으며, 두 번째는 아들 사역 잘했으며, 세 번째는 아들 가정 행복했으며. 저희 어머니 암투병하고 계세요. 당신의 건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을 텐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다 아들한테 있더라고요. 그 부모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 돼 보셨어요?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 돼 보세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10대 때는, 20대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말 다 틀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촌스러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이를 놓고 40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할까가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아빠한테 묻고 싶어요.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했어? 라고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이 나이 때 생각하는 것은 자꾸 내한테는 그래서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불순종하는 많은 원인들이 내가 그래서를 찾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와 나의 사랑은 그래서로 연결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근데 진짜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계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은 방향의 질문으로 돌리십니다. 한계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으로 돌리세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그 방향에 있는 배경이 우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의 방향이 틀려지면, 그래서 보이는 게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컴플레인하고만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컴플레인하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그렇게 컴플레인을 살아가지만 부모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와 나의 관계성에 그래서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이 부모님 때문에 옆에 있는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 내가 태어났고, 태어난 내가 이제 그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가정에서 어쩌면 버림받은 자식이었어요. 수년 동안 버림받아서 노예로 살아갔어요. 타지에서. 그렇게 노예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총리가 되어지고 난 뒤에 한 일이 뭐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었어요. 요셉의 고난에 내용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도
어쩌면 한국에서 상처받아서 이 땅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서 이 땅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왔던 그 내용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스리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 또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보이지 않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요셉을 통해 그 민족과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들이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순간 그렇게 사용되려면 오늘 우리의 방향이 바로 잡혀져야 돼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부모 공경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그래요. 부모를 섬기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아들, 딸들이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안에 그래서라는 이유를 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라는 단어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언제 전화하십니까? 혹시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십니까? 돈 필요하고 명절, 어버이날 이때만 전화하지 말고 용돈 없어도 전화 좀 자주 하세요. 그럼 사랑이 확인이 돼요. 그런 전화 한 통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용건 없어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용건 없이 하는 통화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는 거는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용건 없어도 통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의 애인한테 꼭 용건이 있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는데 용건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용건이 없어도 통화할 수 있고 용건이 없어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용건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만나고 계십니까? 용건이 없어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부모님한테 전화하십니까? 용건 없어도 매일매일 전화하십니까? 만약에 용건 없이 전화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 용건 없이 기도하기 너무 어색하다. 그럼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부모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집에 가거든 여러분 카톡으로 혹시 페이스톡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나 돈 많이 버는 거, 나 이뻐지는 거, 나 성공하는 거, 그 제목이 있는지. 부모님의 기도 제목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카네이션도 좋고 선물도 좋지만 큰 기쁨의 복음을 선물해 주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집 한 채는 못 사드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집을 선물할 수 있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쁨이 누려지거든 그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이제 부모님한테 흘러보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 있는 집에였다면 그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1세대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모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받는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는 부모가 돼요. 잠언 2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의 불분율이 뭡니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래서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엄마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우리의 부모님한테 공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를 붙들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다. 그 걸음이 주 안에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셔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서라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용서해 보세요. 그렇게 용서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힘어서 성장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복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이라는 찬양할 텐데 여기 주님을 우리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시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리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리를 찾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에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말씀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레스를 찾고 항상 우리의 순종 앞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동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 있는 곳에 방향을 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상처가 있고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요셉이 그 먼 땅에 흡돼서 그 많은 수고와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복하여 그 회복의 힘으로 하나님 그 민족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하나님 이곳에 왔지만 공동체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함을 얻고 나음을 얻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복받고 그 회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주변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내가 이곳에 정말 잘 태어났고 내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힘으로 허다한 것을 덮어내는 하나님의 모든 청년들 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주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먼저 이 용서와 이 사랑의 회복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죽게 하듯이 사랑하며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말씀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